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인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땅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어나 영어의 70%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라틴어에 유명한 3대 경구,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3대 경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겁니다. 이 경구마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모두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은 언젠가 자신에게 오는 것인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기억하면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죽음이 오기 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게 되는데, 그 다음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이야 운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처럼, 또 혹은 저마다 다른 것처럼, 또 대부분 그냥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운명이란 것을 생각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운명이라는 건 노예들이 대부분인 사회 구성 속에서 태어나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 가는 것이기에,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족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귀족과 왕족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기에,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기에,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평범하게 와닿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비참한 인생이든지 세상에서 대접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운명을 저주하며 그 운명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운명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것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충실해야 내일이 오늘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들을, 그 목적들을 이루면서 현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에 충실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왜 하느냐? 여러분, 사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생각 속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나오는 것이 기억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간 것, 경험되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 보았느냐? 내 죽음 말입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자의 죽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온전한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죽음이어야지만, 내 기억으로 내 죽음을 기억해내야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 남의 죽음, 타자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죽음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100%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죽음 후에. 그런데 부자가 간 그 음부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얘야, 너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넌 좋은 것을 가졌고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잖아. 그걸 기억해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기억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한다면 기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를 기억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회상이고 추억이고 좋은 것이라면 그 기억이 아름답겠지만, 음부라는 고통의 장소에서 들어가서 살았을 때를 기억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결과가 초래된 내 삶의 그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돼요. 영원한 고통이 돼요. 그 기억은 이제까지 인생에서 여러분 기억한다면 얼만큼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음부라는 자리에서 살았을 때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는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바로 지옥에 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필요 없게 됩니다. 죽으면 이미 천국에 가고 죽으면 이미 지옥에 가면 굳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갔으면, 이미 지옥에 갔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서 그곳을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필요도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이미 지옥에 결정이 됐고 이미 천국에 가는 것으로 다 돼서 이미 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을 당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성경 표현대로 그 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얀 보좌, 백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생명책을 펴놓고 죽은 자들이 했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펴놓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놓게 한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망이라는 것도,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그 음부라는 것도 그 불못에 함께 던져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도, 그리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라는 그것도 불못에 모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히라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는 스월이라고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부와 불못은 분명히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고 하였으니 불못이 음부보다 더 무섭고 더 큰 개념의 장소이면서 무엇보다도 이 과정, 이것이 마지막 과정이고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육신적인 사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 불멸한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두 번째 사망이야말로 완전한 죽음이며 영원한 죽음이며, 이것이 바로 최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하여 판결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불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통상적으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으로 그냥 죽은 다음의 일을 퉁치듯이 말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는 더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장면을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수식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고 코웃음 쳤다,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웃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를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까? 누가는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이 올 때 자기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일에 충성할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대의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 우리 믿음이 더 좋아 라고 자신만만해하던, 자신들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지 않나요? 돈 주면 좋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들도 돈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둘째치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김한권 목사 말고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게 맞는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합니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좋아는 하지. 하나님만 섬깁니다. 주시기만 많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비웃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여러분도 자신만만해 할 수 있습니까? 주시기만 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비웃었는데 그들의 생각도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달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주시기만 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가 필라르기로스, 필로스, 친구라는 단어와 아르기로스, 은전, 은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은돈을 친구처럼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한다란 말은 조금 약합니까? 필리아, 사랑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은전, 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했던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 이 맘모나는 아람어로 맘몬,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의 이름 맘몬에서 나온 단어가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돈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맘몬이 되어서 사람들이 맘몬을 숭배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맘몬을 숭배하면 그 맘몬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맘몬을 숭배하면 그 맘몬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은 맘몬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섬기게 된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13절에 보면 두 주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돈이 어느새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사실 돈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까워하게 되고 나누지 못하게 하고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좌우한다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다라는 말을 하셨던 이 단어는 들루에인,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나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 없습니다. 주시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재물을 제가 움직일 수 있지 재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비웃음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막 가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물질이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게 되고 사람들은 어느새 돈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흔들게 되는 것이 물질의 능력, 만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것, 율법적인 것 얘기하면 우리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한다면 그들의 하나님 신앙, 그것은 다시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되짚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every day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입고 사는 옷은 자색옷, 고운 배옷입니다. 자색옷은 당시의 임금이나 최고 높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가 가진 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고운 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 어느 정도 잘 살아도 입을 수 없는 옷이 바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왕들이나 엄청난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매일 호화로운 연회를 열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부자, 그와 반해서 20절에 보니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거지 한 명, 나사로가 몸에 헌대가 투성인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살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영양실조가 되면 몸이 헌대가 나게 되어 있지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맥도날드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패스트 그런 식당에 가면 말이에요, 진짜 거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다가 버린 햄버거를 주워서 먹습니다. 남들이 먹다가 버린 음료수를 남아서 미국 사람들은 크게 먹거든요. 거기에 다 못 먹고 버린 그 음료수도 끄집어내서 먹는 걸 봤습니다. 또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자의 집에서 매일 잔치하고 남는 음식 쓰레기들을 여러분 버리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그거 뒤져서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먹다 남은 것들은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 쓰레기장 앞에서 음식물 버리면 그것 좀 주세요 하고 뒤져서 먹는 그런 거지, 그게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이 나사로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하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다른 곳에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지옥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이름을 실제로 사용해서 하신 비유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부자는 그냥 한 부자, 어떤 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지도 말입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다, 한 거지가 있었다 해도 이 비유 전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거지의 이름을 붙이셔서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엘아자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데,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 세상에서 삶은 거지였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인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불리 먹으면서 온몸에 헌대가 나서 그냥 그렇게 인생 살고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 석자, 나사로. 석자네. 그 사람 이름을 이 세상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 살다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비교로 치자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굳이 태어나도 아무 의미도 없었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할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을 붙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모두 성공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업이 늘 성공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업하면 모두가 사장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잘 살고 대접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세상 다음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준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한다, 축복한다, 이 부자처럼 잘 살고 날마다 잔치 벌여도 돈이 마르지 않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어도 누구 하나 그 인생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지만, 그의 인생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말 지키신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신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그에게 상속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부자, 이름은 없지만 거지, 그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내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또 내 신앙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 나사로가 뭐 하나님 잘 믿었느냐, 교회 다녔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의 이름에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그의 사후, 아니 그가 가는 그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청중들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중요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제자들도 같이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다른 데선 표현 안 하는 누가복음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로 부자, 물질, 돈, 내 것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투영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들은 신앙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43절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한데 사람들이 겉에 위에 평토장에서 무덤이 아닌 듯 밟고 지나가서 모르지만 주님만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것밖에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웃습니다. 우리 신앙 괜찮잖아, 우리 믿음 괜찮잖아, 우리 정도만 돼보라 그래. 돈도 좋아할 수 있고 재물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오늘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지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도 많이 주셔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고 이 부자처럼 잘 사는 것이 신앙의 결과이고 내 신앙의 축복의 결과인 양 착각하며 사는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 없이 여러분은 관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횡령이에요, 배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옳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사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주인 겁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걸 나에게 관리하라고 나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재물을 남보다 많이 맡기셨다면 그 재물의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서 오래 살게 하셨다면 그 수명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시간의 청지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건 내 것인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 그겁니다. 네게 어디 있어? 주인 건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이어서 말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이 다 떨어져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선지자 단수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통틀어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경대로 표현하면 복음이 계속적으로 재촉한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재촉된다라는 겁니다. 침입한다, 우리말로 능동처럼 나와 있는데 비아제타이, 미들 패시브, 중간태 수동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재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신분,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임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재촉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도록,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도록 주신 것이기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 인생이든 그걸 가지고 주인이 오는 날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담대하고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음부가 아닌 천국의 로비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